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 40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안 듣겠습니까? 예? 죽은 자도 살아 일어납니다. 예?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2006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우리도 우리 교회당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교회당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니까 또 열심히 또 건물도 보러 다니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한참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회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해주시면 돈은 그냥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그래도 돈이 좀, 기본적인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있는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차마 돈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분을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우리 그 상태에서 그냥 4층 5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5층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냥 쫓겨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감사하면서 이제 뭐 교회당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것이 200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층 5층에다가 교육관이 더 필요해서 그 건물 지하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돈도 한 1,200 들은 것 같아요. 의자도 한 100개 사놓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 포기해버렸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부산의 그 미션 스쿨인데 분열 고등학교를 인수한 이사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큰터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한 이야기를 들었다. 교회당 지을 필요가 뭐 있겠냐, 우리 학교에 강당이 있다, 여기에 그냥 써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우리하고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아니 이 강당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하늘이 높은 데까지 뻗었고 그 다음에 좌석수가
1300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가 70명 아닙니까? 예? 거절했죠. 이건 우리 거기 욕심도 아니고 이건 하여튼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절했는데 또 한두 달 흘러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강당을 그냥 무료로 쓰라고. 또 거절했습니다. 한 번도 이건 우리하고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절했는데 세 번째는 목사님 기도라도 좀 해보시죠. 아니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낄 정도예요.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신령합니까? 안 신령합니까? 신령하잖아요. 10초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10초 만에. 그래서 가기로 이렇게 그래가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가거나 지금이나 이 정탐이 문제예요. 하여튼 정탐을 보냈는데 뭐 학교에 딱 가가지고 그 강당을 보고 높이를 보고 뭐 이렇게 딱 하면서 어떤 결론을 얻어왔냐면 우리 거기에 이사 가면 진짜 망할 겁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70명인데 앞줄에 한 줄이 40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줄을. 그러면 그 황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탱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사를 갔습니다. 반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곳에서 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 공간에 사로잡힐 것 같은. 아니 청소를 해도 수시간을 해도 이게 청소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있던 그 교회당 건물이 40평입니다. 한 평, 4층에 40평, 5층에 40평. 근데 무대 있죠, 이런 무대. 무대가 100평이에요. 그렇지만 강행을 했습니다. 2007년 6월 10일 이사를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가 70명이고 선교사를 100가정 이상 보냈는데 선교사 한 가정당 100명 전도 못하겠습니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미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100 곱하기 100 작게 잡아서 그러면 해외 성도가 10,000명인 거예요. 아니 뭐 이걸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터가 넓으냐면 지구 땅끝까지 지금 전도 대상자고 그 다음에 저는 담임 목사지만 누가 전도되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천국에 가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10,000명 성도를 10,000명 해외 성도를 가진 교회로 그러면 우리도 못하겠냐? 우리 일당백 못하겠냐? 70명이 몇 명 할 수 있겠습니까? 7,000명이에요. 여기서 7,000명이 나옵니다. 뭐 신비한 이런 한상을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계산적으로 볼 때 아니 선교사들 그렇게 헌신을 하고 열매를 거두었는데 우리가 못하겠냐?
그런데 이 7천 명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민수기 11장 말씀.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이 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많았고 이런데 알고 보면 노예 신세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먹는 거는 좀 괜찮게 있었어요. 강야에서는 만나밖에 없고 그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 다음 날도 만나,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사실은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이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부르셔가지고 산 사면을 쫙 깔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했을 때 모세가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몬들 조카오리. 인간의 계산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께서 하시면 되지 않겠냐? 여호와께서 너희 못하시겠냐? 실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딱 기도하는 중에 이 믿음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7,000명. 우리 좌석 1,300석. 너무 작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채울 수 있냐? 오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오부 예배. 오부 예배 드려도 6,500밖에 안 돼요. 간이여자 1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하하면서 100개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날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들이 전략을 짰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돼. 좌석을 띄엄띄엄 이렇게 포석을 잘 짜야 되거든요. 아니면 스스로 시험을 당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어디서 세우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7천 성도. 그날부터 그 예배당이 좁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숫자가 그 숫자지만 좁다 이 말입니다. 부산에 복음화율이 덜 돼가지고 얼마 안 돼요. 정확하게 하면 한 400만 명 정도 인구의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60만 명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사장님을 딱 만났는데 우리가 주차 대수가 5,000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차가 없습니다. 차가. 그러니까 부산에서 최고 넓은 주차장, 한순간에 말이죠.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최고 넓은 주차장과 최고 많은 건물을 소유해요. 이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강당뿐만 아니고 학교 교실들이 지금 거기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거의 캠퍼스처럼 되어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운동장 2개가 있고 학교 건물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강당 하나만 해도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컨트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예. 이 그 자매님은 시작할 때는 막 목소리 크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또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 예. 예. 그 건물이나 뭐 땅도 뭐 몇만 평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걸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안 되죠. 수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수천억 되는 교회당을 무혈 입성, 무전 입성. 예? 하나님의 그 스케일은, 저도 스케일이 넓은 편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정도의 말만 골라가면서 하는 이런 건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따라갈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가 참 선교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 문제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너무 커서 그랬지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장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넓고 애들이 뛰놀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딱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1000명 다니던 교회에서 교육시설도 좋고 딱 있는 그 교회하고 운동장을 가진 교회, 아이가 교회에 딱 그 학교로 진입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한없이 놀고. 얘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심.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분열 땅을 예비하시고, 또 그것에 학생들이 4개 학교에 2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이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학교는 가두리 양식장 같다. 요 애들이 학 3년 동안에 딱 갇혀가지고 한금어장이다. 그냥 청소년들 2000명 이상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냥 영혼들이 그걸 이제 딱 느끼면서 그때 주님이 주신 것이, 이제는 미래의 선교 자원을 일으켜야 되겠다. 환경이 그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5년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는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사이. 5년 기도하게. 작년에 5년 기도하고 이 청소년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팀이 누구냐? 찬양 인도한 우리 최미라 간사님과 킹덤 드림. 큰터교회 팀이 아니에요. 큰터교회는 최미라 간사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명 더 있네. 양락헌 2명. 나머지는 다 다른 타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타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이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즘 청소년들 설교 안 듣거든요. 에스더의 청소년들은 설교를 듣더라고. 요즘 그 교회들마다 다 가보면 안 듣습니다. 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찬양, 예배로 이들을 감동을 주자.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학교가. 처음에 한 학교부터 시작했는데 2학교, 3학교, 4학교 열리기 시작해요. 그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학군이 가장 좋은 학군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가장 모여있는, 부산에서 부산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때문에 이사 오고 싶어하는 학군.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역. 근데 이들을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콜링을 하고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전략이 이미 5년 전에 놓은 거예요. 부산에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CCC 같은데. 그러면 부산의 대학생만 해도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인데 이 1000명의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을 한 명씩 만든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직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 부산에서 청소년 사역을 일어나는 것이 위로 북진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북한까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 끝까지 갑니다. 지금 동남아에 30억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이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는 멤버가 있습니다. 남미에 5억 8천. 지금 전 세계에 청소년들을 일으키기 위한 그 꿈을 꾸고 지금 이미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여실 것이다. 사실 이 시대의 미래는 청소년 아닙니까? 제가 와서 이제 그 지저스 청소년, 그죠? 해마다 배가 되잖아요. 해마다 아니지. 반년마다 하는데 반년마다 배가 되잖아요. 올해는 800명이 넘어섰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이 청소년 사역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또 성경금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간증할 건데 우리 문현순 근사님 저한테는 꼭 동생처럼 보이는데 누나예요 또. 이분이 뭘 맡았냐 하면 개척 초반부터 교회 선교 재정을 맡았습니다. 왜 맡았느냐? 아무도 맡을 엄두를 못 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맡은 거예요. 누구도 맡지 않아요. 아니 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뭘 맡죠. 돈이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돈을 메꿨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불어나니까 메꿀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발전하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나니까 본인이 이제 사업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남편이 의사인데 그 병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비만 클리닉부터. 시작할 때는 아주 적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출이 5천까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는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산의 해운대 센텀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미 병원이 하나도 안 돌아오고 이랬을 때 나한테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지 어려운 것만 저한테 자꾸 물어봤어요. 그런데 딱 건물을 딱 보고 딱 보는 순간 아 이곳이다 라는 감동. 우리 대책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2007년이에요. 2007년. 한 몇 년 전부터 그 우리 문 권사님에게 도전을 했거든요. 매출 1억, 선교비 1000만 원, 11조 1000만 원. 그때 매출 1000만 원도 채 안 될 때. 근데 이분이 그걸 본인 것으로 받은 거예요. 본인 거로 받고 계속 기도해요. 처음에 너무 황당하게 여기겠지만 그렇게 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됐다.
그런 마음으로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2007년도 그 병원으로 이사 몇 개월이 6월달 이사 갔나? 우리 문근사님의 아들입니다. 양낙헌이라고. 얼굴 한번 보여주지. 예? 예. 간지 2개월 만에 1억 매출을 이룹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이 대한민국에서 1,000만 원을 선교 헌금하는. 예? 그러니까 교회에 그 재정이 확 마르고 있다가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딱 넣으니까 서로 이제 그분이 1호고 2호, 3호, 4호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막 나도 메토하겠다고 일어나기 시작. 그때부터 이제 선교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매출이 계속 오르니까 처음에는 1,000만 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1,500만 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알고 보면 다 적자죠. 왜 적자냐? 매출이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그렇게 남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러면 더 고생합니다. 사실은 이걸 모르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초신자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그렇지만 수준이 좀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헌신하고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힘들더라도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 이 과도한 선교가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시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선교가 결국에는 과도한 축복으로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비밀스러움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스컴에 또 큰토교회 이야기가 등장이 시작. 뭐 국민일보부터 시작해서 CTS, CBS 이렇게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동력자들이 생깁니다. 한 번은 어떤 한 집사님, 서울에 있는 집사님인데 자매님 같아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목사님 출연한 CBS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를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 무슨 스타일이냐? 일을 저지르고 대책 없고 수습 못하는 거.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뭐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 일을 자기가 동참하고 싶다라는 방송을 보면서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투잡, 쓰리잡을 가지면서 그 버는 수익금을 다 큰토교회로 한 달에 100만 원.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생기기 시작해요. 전국적으로 호남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호남권에 또 지원자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자금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귀한 일을 했잖아요. 사실 사람이 볼 때는 귀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큰도교회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 이 자매 말이죠.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이 정상 비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마땅한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제가 비정상이 되고? CBS 한번 출연했는데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 그 사회 보는 임동진 목사님과 고은하 권사님 이분들이 예배 그 출연하는 그 내내 힘들어하더라고. 내내 힘들어하면서 처음에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 마치니까 임동진 그 목사님이 제가 이 방송 중이라 말을 못했는데 그 말은 제가 꼭 해야 제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꼭 또라이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적용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또라이는 또라이죠. 그러나 거룩한 또라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쳐도 정신이 온전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 100번 돼도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죽을 먹어서 그런지 왜 생각이 잘 안 나지? 저는 이 원고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진행을 못 합니다. 이럴 때 SD에서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중보기도. 우리 기도 한번 하죠. 좀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이 국률이 여겨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루 종일 굶고 죽어 한 그릇 먹었는데 머리가 이게 수도되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령을 힘내 주시고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경험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크신 은혜로 주의 영광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가운데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구도 좋은데요. 한 번 딱 기도하니까 한 번 생각이 나네. 하나하나가. 또 한 번 기도하면 또 한 번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거든요. 그죠? 네. 서울 컨터 이야기.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서울의 모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서울의 컨터교회를 개척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니 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내보고 또 서울의 컨터교회를 개척해 달라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바로 거절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이것도 내 생각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가 또 내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을 또 너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3년 동안. 3년 동안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 모델 교회가 필요하겠다. 선교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한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딴 거 아닙니다. 선교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으로는 안 되거든요. 더 헌신하면서 나가야 되거든. 이 부분에 모델 교회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사님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동참하겠다고 줄 잡아서 10가정 이상이. 근데 선교사님은 또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떠날지 모르고 또 언제 할지 모르고 또 성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교회당을 주십시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강남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개척 멤버를 주십시오. 멤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어야 됩니까?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부산에 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큰터교회가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는 판에 내가 없었으면 부산 큰터교회가 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더 세워나가야 돼. 왜냐하면 부산 큰터교회의 그것은 뭐냐 하면 메시지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생과 그 도전과 이런 것들을 하다가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교회가 필요한데 내가 없으면 교회가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했습니다. 설교자를 주십시오. 최고의 설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다 응답이 됩니다. 강남.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강남에 새가 얼마나 비싼지 아닙니까? 강남에 새가 비쌉니까? 근데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그냥 무료로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싸면 비쌀수록 좋습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왜냐하면 무료니까 어차피. 그런데 재작년이 됐네? 재작년 6월달이죠. 그죠? 강남 양재동에 어떤 식당을 하시는 권사님이 그것을 무료로 써 주십시오. 6월달에. 다음 주부터 해도 됩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성도 한 명 얻기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큰터교회는 소문이 나가지고 안 옵니다. 사람이. 부산에도 보면 부산에도 소문이 나면 이거 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왜냐? 그 부담감, 그 어려움,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도 보니까
나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붙잡히면 고생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번 집회는 섣불리 했다가 시험 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작년 6월경에 한꺼번에 한 20명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요. 부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서울로 왔는데 멤버가 우리 멤버예요. 원래부터 그 집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선교를 뭐 간절히 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안 따라줘서 힘든 사람들. 하여튼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선교사님 가족들. 선교사님이 또 교회에 보내요 사람들을.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딱 응답이 되면서 재작년 9월이죠. 서울 컨터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2, 3개월 하다가 그 장소가 또 힘들어져 가지고 한 번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냐면 지피 선교회 선교관. 근데 우리가 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 뭐라고요? 그렇죠. 무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그 지피 선교회 딱 이렇게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우리는 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마음속에는 낼 생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어떤 그 지하에 세미나 예배실인데 어떤 개척교회가 하도 빌려달라고 빌려줬대요. 빌려줬는데 세를 이렇게 50만 원 갖다 주더라는 거. 안 받아도 되는데 갖다 줘. 그리고 또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이 구청에다 신고도 해야 된다고. 구청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금이 2천만 원 이상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컨터교회는 절대 세를 내면 안 된다. 우리는 애당초 마음이 없었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할 건가? 선교에 올인하는 거예요. 재정의 대부분은 선교에 올인하고 싶은데 재정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은 올인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헌신을 하면 재정이 그쪽으로 몰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하고, 예를 들면 교인들이 뭐 이렇게 지출하는 것도 안 합니다. 유일한 지출은 뭐냐? 식사 준비하는 거. 그거 얼마 주죠, 우리? 3만 원. 그겁니다, 그거 한 주간에. 그거 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재정이 나머지는 다 얼마 되진 않지만 선교로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비용이 안 들잖아요. 쓰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정말 올인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수한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다. 또 하나는 재정을 보내줄 것이다. 에스더와는 사실 숙명적인 만남입니다. 무슨 숙명적인 만남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선지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왔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올인하는데 교인들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너무 나가는 거잖아요. 헌신도 하고 뭐 오병이어도 깨트리고 뭐 학력합도 깨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1, 2년 해가지고 하루 한두 번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해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냐?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하냐?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로 딱 왔는데, 이분이 교회로 딱 들어오는 순간 하려고 했던 말은, 준비했던 말은 중보기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딱 와서 딱 바뀐 거예요. 뭐냐 하면 마가복음 14장에 향료값 깨뜨린 이야기. 네? 향료값을 깨뜨리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왜 흡입했냐? 이렇게 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줘. 그럴 때 오히려 향료값을 깨뜨리고 욕들을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잖아요. 주님께서 옳은 일을 했다. 책망하지 마라.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거,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록하리라. 이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큰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거는 잘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두 날개를, 계시록 12장에 보면 두 날개를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한 날개는 찾았어요. 한 날개. 한 날개는 분열 땅이었습니다. 그것에서 한 날개가 뭐냐? 한 날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한 날개가 뭐겠어요? 예? 교수님, 한 날개가 뭐겠습니까? 에스더입니다. 제가 이게 딱 얼마 전에 안 거예요. 얼마 전에. 왜 에스더와 이것이 되느냐 하면, 우리 큰터교회가 지금까지 집중했던 것은 해외 선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까지 집중했던 것이 국내와 북한 선교입니다. 이것이 딱 조합이 되면 국내, 북한, 해외 선교까지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를 만나고 한참 만에 알았습니다. 오늘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만남이 뭘 위한 만남인지, 사실 이용희 교수님이나 저나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죠?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용희 교수님이 굉장히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어서 최전방, 최일선에서 얼마나 바쁘면 결혼까지도 안 하고 여유도 없어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따라가기가 만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힘들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재정 상황도 비슷합니다. 에스더 재정팀도 많이 힘들 것 같아. 하여튼 비슷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리 이용희 교수님은 누가 위로해 줍니까? 아니,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 잘 안 보이거든, 사실은. 그럼 누가 위로해 줘야 구도가 많습니까? 그렇지, 아주 똑똑하네, 아주.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집회를 참석한 것 같아. 왜냐하면 따라오기도 힘든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위로할 만한 실력을 또 못 갖췄어요, 제가. 그것이 위로입니다. 왜냐? 갖고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딱 첫째 날 줬지 않습니까? 책 100만 권. 그죠? 책 100만 권. 이거는 단순히 책 부수 100만 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축복하는 통로입니다. 한국교회를 정말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경에 올인해야 된다. 그게 도화성과 같이 쓰임받는 것이 책인 것이죠. 그 다음에 돈은 얼마나 내가 줬습니까? 800억이나 지금 선물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아까운 걸 갖다가 왜냐하면 교회가 돈이 있으면 시험이 됩니다. 또 우리는요 돈이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돈이 없어야 편안해요. 참 이상하죠? 주위 사람들이 내보고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뭔가 아슬아슬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정도로 앞이 안 보여야 이게 편안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벌써 십몇 년이잖아요. 이 세월이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생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에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취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800억이 왔음을 믿자. 2단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오면 저를 외면하면 안 되죠. 이거 녹음되고 있죠, 그죠? 불쌍히 여겨 줘야죠. 그죠? 우리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수정 들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저는 요 정도로. 왜냐하면 죽을 먹어서 그런지 생각이 잘 안 나고 이상해요. 오늘 아까 전에 끝쳤을 텐데 기도 한번 하니까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세계 그 선교 전략이 있는데요, 우리가 300 선교사, 사실 300 선교사를 어떤 사람들을 보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딱 답을 주셨어요. 지금 한국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한 2만 5천 명 됩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베테랑 선교사. 이 베테랑 선교사는 어떠냐면, 교회가 선교지로 처음 나갈 때는 교회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한 텀이 마치고 두 텀이 마치면 거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해야 또 이렇게 명분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 선교 사역은요,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 한 텀은 언어, 문화 적응, 두 번째 텀은 사역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역은 언제부터냐 하면 10년이 지나서부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에 지원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300선교사는 이미 현장에서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25,000명 중에 300선교사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게 알 수 있죠. 이미 나타나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교회와 나라를 일으키는 그 선교사들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잊을 뻔했네. 제가 요 최근에 열심히 읽었던 책이 세 가지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2권, 그 다음에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 이겁니다.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또 언제 또 책장수로 여기 변모할 책이 중요한 거죠. 이 책은요, 제가 확신하건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책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읽는 것만으로도 결박이 끊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을 이거 분석하면서 처음에 기이하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이 책이 과연 성경적인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했던 사역이에요. 그것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적용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책은 열심히 사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거기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책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무엇이 목적입니까? 읽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읽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목적인데 이 책은 사서 읽고 내 것으로 만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번역할 때 영적 싸움이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조찬한 선교사님이 3번이나 아팠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방해가 있는 가운데서 출판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보통 메시지를 듣고 그냥 지식을 쌓는 것으로 끝쳐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책을 샀을 때는 꼭 읽고 일주일 내로 독후감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독후감 때문에 또 읽게 되는 거죠. 줄을 그으면서 읽어야 될 책이다. 그 다음에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 이것은요 영적 싸움의 교과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진리들이, 보화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책의 그 장점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그죠? 수준이 높질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의 대상들도 좁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다 번역서예요. 보통 번역서는 참 쉬운 걸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난해한 책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떠냐 하면 번역서 중에서 가장 탁월한 번역이다. 왜냐하면 번역이 보통 복문이거든요. 그런데 단문이에요. 굉장히 짧게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단순한 번역이 아니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아마 그 지저스 아미나 이런 책에서 참 우리가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강의까지 해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이 책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어디 책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값진 보아들이 사실 알고 보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고매성 여사님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네? 네. 그래서 4번 중에 3번을 빠지니까 자꾸 곤욕을 당하죠. 우리 큰터 교인인데 내만 가면 피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주님께서는 이번에 에스더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그걸 제보고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고 하나님이 이 헌신들을 통해 참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은 나는 책을 만들려고 하는 집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스더를 위로하고 세우는 집회로 주님이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이제 일파만파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번져나가고 있죠.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하면 감동을 안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헌신은 정도가 좀 지나잖아요. 네?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이게 정상인데 잠도 안 자지 먹지도 않지. 네? 그래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면서도 생존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은 계속 드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고 또 기도회 특징이 보면 새벽 5시까지 하잖아요. 요즘 새벽 5시까지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또 그것이 매력이에요. 또 기도 인도자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졸릴만 하면 딴 사람이 놓고 영상 띄우고 말하고 이래가지고 졸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게 누가 그런 지혜를 준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기억이 나지 않게 해서 요 정도 해도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지? 예. 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적으로 동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거부하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갈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또 좋아하면 저는 더 열심히 섬길 마음이 되어 있고 싫어해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의 그겁니다. 우리의 전략이 뭐냐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올인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이틀 동안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에스더의 이제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행복이 충만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곳에 흑암의 권세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고 아니 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겁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데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야지 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수준을 낮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일어나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에스더가 되어서 참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지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때 진정한 성공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칭찬을 받고 그때 인정을 받고 지금은 고생하고 지금은 철회하고 지금은 금식하고 지금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젠 즐기면서 이왕 고생하는 거 그죠? 즐기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즐거움으로.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말 이 에스더의 이 영적인 흐름들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북한 땅을 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 민족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끊임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이렇게 주면은 받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책 100만 권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자, 우리 책 100만 권을 받습니다. 우리 800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큰터교회를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 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합한테 전하라 그래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룰룰랄라하고 가서 누워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갈멜산이죠.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중간에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땅에 가서 꿇어 엎드려라고 돼 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저는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7번을 거듭 확인하면서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징조가 10번째 보였으면 10번까지 갔을 겁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권과 800억을 아멘 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